좋은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201면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네. 우리 전후좌우로 얼굴을 한번 보시면서 안색이 어떻나 얼굴도 한번 보시면서 한 주 동안도 잘 지냈습니까? 잘 지내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합시다. 네. 네. 오늘 아마 예배 못 오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유튜브에 많이 들어와 계신데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들었던 말들 중에 어떤 말이 가장 가슴에 남으십니까? 이게 말에도 무게가 있더라고요. 진짜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말의 무게라는 게 느껴져요. 어떤 말은 정말 들으면 힘이 나고요. 또 어떤 말은 정말 들으면 막 바다 끝까지 내려가는 것 같고 그런 때가 있어요. 그걸 딱 보면서 말의 무게가 있구나. 제가 이번 주도 이제 우리 청년도 신방하고 또 어제는 또 한 교회 가정에 가서 한 3-4시간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이렇게 느낀 게 뭔가 하니 우리가 말의 무게를 많이 잊고 사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했던 말, 한마디 했던 말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처음 만나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합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는 안녕히 가세요라고 말하죠. 안녕은 편안할 안자에 편안할 영자를 씁니다. 얼마나 포근한 인사말입니까? 우리나라 인사말이 이렇게 포근합니다. 나와 다른 존재를 만나서 가장 먼저 건네는 말이 상대의 평안을 묻는 말이에요.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정말 대단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그 말을 너무 익숙하게 내뱉어서 그 말의 무게를 잊고 살아요. 그래서 말로는 안녕을 묻지만 진심으로 그 사람의 평안을 바랐던 순간이 얼마나 있었을까. 이렇게 주일날 와서도 잘 지냈어요? 안녕하세요라고 말하지만 말만 아니라 진짜로 저 교우가 저 사람이 일주일 동안 평안했을까? 정말 어떻게 지냈을까? 그 평안을 바랐던 순간이 얼마나 있었을까? 진심으로 타인의 안녕을 묻는 일, 저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 마음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 중에 타인의 안녕을 묻는 일, 자신에게 진심으로 안녕을 건네오는 누군가를 만나면요, 그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도요, 나는 꽤 괜찮은 상태가 돼요. 그런 경험 하시죠? 누가 이렇게 자기 안부를 묻고 이렇게 물어주면요, 내가 꽤 괜찮은 상태가 될 때가 느껴져요.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고단한 삶 가운데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주는 그 한마디에 어쩌면 우리는 살아갈 힘을 잃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고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괜찮으세요? 인사하십시다. 보니까 괜찮지 않지요, 상태가 보니까. 내가 편하냐 보다 당신 편하세요? 평안하냐고 묻는 사람,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만드는 문이 그런 인사말이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의 안녕이 궁금할 수 있는 감각, 그 감각이 살아날 때 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낮은 교회가 어떻게 좋은 교회가 되는가? 좋은 교회는요, 저 교회의 안녕이 궁금할 수 있는 감각이 살아나는 거. 맨날 만나도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났는데 정말 잘 지냈을까? 그 안녕이 궁금할 수 있는 감각이 살아날 때, 그 감각이 우리 안에, 우리 교우들 안에 막 있을 때 저는 그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에게 서로의 안녕을 묻는 삶,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람의 평안을 궁금해하는 삶, 그렇게 우리 서로 안부를 물어가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런 안부를 묻는 중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삶도 치유된다는 걸 느껴요. 그 사람의 안녕을 물으면서 내 삶도 치유되기 시작한다는 걸 우리가 느끼기 시작해요. 기독교 초기 역사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봤냐면 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봤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요즘은 많지 않은데 길에 지나가다 도를 아십니까? 많이 잡혀보셨죠? 저도 워낙 밝게 웃으면서 오길래 저는 이게 이제 목사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를 아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서 함부로 이렇게 혹시 다른 교회 교인이나 제가 모르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매몰차게 못 대요. 저도 길에 가다가 어떤 젊은 청년 둘이 저한테 방긋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하길래 저도 그렇게 돼요. 도를 아십니까? 그러는 순간에 제가 이렇게 됐지만 우리 자주 그런 사람들 만납니다. 여러분, 이 도가 길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의 길을 알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 길을 혹시 교회는 다니지만 잃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가끔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한두 번 아니에요. 요즘에는 차에다가 내비게이션을 달고 다니지만 우리 옛날 다 기억하시죠? 두꺼운 지도책도 있고 또 어떤 날은 프린트 막 종이 인쇄해 갖고 글 써가지고 뭐 국도 몇 번에서 빠지고 막 이렇게 쓰고 이러잖아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너무 편합니다. 목적지만 입력하면 거기 그대로 안내해 줍니다. 혹 이렇게 생각을 달리하다가 길을 놓쳐도 괜찮아요. 내비게이션이 다시 실시간으로 새로운 경로를 이렇게 인도해 줍니다. 운전하다가 그런 생각해요. 삶의 여정에서 길을 허둥댈 때, 아주 중요한 선택의 순간일 때 세상살이에는 그런 내비게이션이 없는가 이런 생각할 때가 가끔 있어요. 갈림길에 설 때마다 가야 할 길을 잘 선택하고 가늠해보고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 나갑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뭐가 필요냐면 누군가의 안내가 필요해요. 내가 판단이 전혀 서지 않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등장하는 이 다메섹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의 경우에도 그랬어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 사울은요, 그의 길이 명명백백했어요. 가야 할 길이 분명하게 보였던 젊은이였어요. 유대교에서 대해서 남다른 열정을 가진 젊은 청년 사울,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된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견딜 수 없었어요. 그 사람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울은요,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요. 왜 다메섹으로 갔냐면 그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에 기독교 공동체가 있다는 걸 알고요. 그 사람들한테 가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어떤 초월적인 빛을 사울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에서 떨어져요.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공포, 전율이 그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때 사울에게 한 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자기 귀에 들려요.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사울이 응격기를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 이제 일어나 저 성 안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올 것이다. 이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사울의 이 만남은 신비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사울은 이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길이 명명백백 보였던, 살기 등등하던 사울이 이제는요, 한순간에 사람의 손을 의지하지 않으면 걸을 수조차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철저하게 무력해졌어요. 근데 사울만 그런 게 아니라 가만 보면 우리 삶이 그래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우리 삶이 무력해지는 게 한순간이에요. 혼자는 걸을 수조차 없는 지경,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무력감, 이런 때가 우리에게 와요. 전혀 예기치 않았던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와요. 영혼의 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우리가 경험해요. 8절 보니까요, 사울이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저는 이 말이 사울이 만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생각돼요. 이 어두운 밤은요, 지금까지 사울이 중요하게 생각해 왔던 사울의 아집, 사울의 욕망, 사울의 집착, 그리고 사울이 애써 쌓아온 지식,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초월의 그 빛 앞에 서자 그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요, 한순간에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당시 최고의 학부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던 자부심,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자부심,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자부심이 다 의미 없어졌어요. 그리고 안전하다고 믿었던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체험을 지금 사울이 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 길은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길이었는데 그 길이 느닷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이 혼돈 속에 빠진다는 것을 사울은 직감했어요.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혼돈 속에 빠진 사울에게 사람이 필요해요. 안내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가 바로 그 사울의 안내자예요. 아나니아는요, 이미 그 다메섹에 형성되어 있던 다메섹의 기독교 공동체에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이 아나니아는요,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을 듣냐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다는, 순교했다는 사건을 이미 다메섹 공동체도 알고 있었고 이 아나니아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뭘 알고 있었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박해의 검은 그림자가 이 땅에 있다는 것도 알았고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이 다메섹 공동체에도 그 박해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나니아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나니아는 알았어요. 그 박해의 어두운 그림자에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사울이라는 한 젊은 청년이라는 사실을 아나니아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나니아에게, 다메섹 공동체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사울이라는 인물은 모를 리가 없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환상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보게 하는 것을. 정말 뜻밖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다시 안 만나고 싶은 사람 있죠. 다시는 내가 꿈에 볼까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치가 떨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게 이제 사역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저를 괴롭히던, 제가 어릴 때 사역하다 저를 괴롭히던 분이 계셨어요. 그냥 진짜 이건 너무 못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분이 이제 그 교회를 떠나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저를 인사를 하는데 저를 안으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천국에서 보자 이러는 거예요. 우와, 제가요 살다 너무 끔찍한 거예요. 저는 다시 안 보고 싶었는데 이분이 저를 딱 안으면서 천국에서 보자 이러는 거예요. 난 천국 안 가면 안 될까 이 생각도 하고요. 제가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전부 다 여러분 살다 이 사람은 다시 안 만나고 싶어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만나는 동안 결코 안 만나고 싶어요. 아나니아도요 생각만으로도 무섭고 치가 떨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는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을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만나라는 거예요. 네가 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는요 그 소명을 회피하고 싶었어요. 안 만나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화해해야지 마음 먹었는데도 제발 전화 받지 마라. 내가 전화하는데 받지 마라 이런 경우 있잖아요. 화해하려고 내가 전화해야지 하면서도 안 받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요 회피하고 싶었어요. 그 소명을 회피하고 싶었어요. 지금 아나니아의 마음은요 그 구약의 이방인의 도시 니느웨로 가라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갔던 요나의 마음과 비슷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가요 그냥 가만히 있기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 자신이 알고 있는 소문을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지금 사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나니아가 사울이 얼마나 흉포한 사람인데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 사울이 왜 다시스로 오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요 하나님 이걸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꼭 모르고 계신 것처럼 아나니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명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엉뚱해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재촉합니다. 같이 읽으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여러분,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청년 사울을요 지금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박해하는 이 청년을요 자신의 일꾼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만나기도 싫은데 만나라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냥 가서 한번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요 하나님이 자신의 사람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일꾼으로. 성경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상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세요. 그야말로 신비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은 홍해 바다에 길을 내시고요 광야의 반석에서도 물을 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저주의 골고다 언덕을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박해자인 사울에게서 뭘 받느냐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본 거예요.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이상한데 하나님에게는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눈에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 번에 보고 계세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하고 달라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새로운 역사의 초석으로 삼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솜씨 좋은 목공이 길가에 버려진 나무 토막토막들을 막 다루어 가지고 여러분 예술품을 만들듯이 우리 하나님이요, 이 사울을, 박해자, 회방자, 이 사울을 다듬어 가지고 당신의 그릇으로 만들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나니아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 박해자 사울을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으로 쓸 수 있는가? 그런데 아나니아는 요나와 같지 않았어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갔지만 사울에게 가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아나니아가 순종해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도무지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저 사울에게 찾아가서 이 말을 전하라는 게 이해할 수 없지만,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지만,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울을 찾아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지금 당장은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에 아멘하는 것,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목전에 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젊은이들 전투에 못 나가요. 적군이 뻔히 눈앞에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투에 나갈 젊은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전쟁에 대한 상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 죽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제로 할례를 행했고요, 마침내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돼요. 구약성경 사사기에 보면요, 미디안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던 기드온, 전쟁에 나갈 군사를 모집해요. 전쟁에 나가려면 군사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군사들이 모였어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2,000명 돌려보내요. 너무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10,000명을 돌려보내요. 그래서 기드온이요, 300명 데리고 미디안하고 전투를 벌여요. 인간적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근데 대성을 거두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울에게 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나니아가 집가 고든 거리에 있던 유다의 집을 찾아가서 이제 사울과 만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왜 자신이 여기까지 찾아왔는지 그걸 이야기해 줍니다. 아나니아는요, 지금 인생의 깊은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사울에게 새벽빛을 알려주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지금 사울이 경험하고 있는 너의 이 어두운 밤은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우쳐줘요. 일깨워줘요. 지금까지 사울의 인생은요, 맹목적인 열정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사실 눈먼 자들이 걸어가는 걸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울을 포기하지 않고요, 사울의 그 거릇된 열정을 복음의 열정으로 변화시키려고 아나니아를 보내셨어요. 아나니아가 사울의 몸에 손을 얹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사울을 뭐라고 불러요? 왼수 사울아 부르지 않아요. 형제 사울아라고 불러요. 형제 사울아. 이 형제 사울아, 형제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델푸스라는 말인데, 델푸스라는 자궁이라는, 여인의 자궁이라는 그 의미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요, 저 원수인 사울을요 형제라고 불러요. 한 자궁에서 나온 고륙지친이로 그렇게 얘기해요. 아나니아는요, 자신도 사울도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자궁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사울의 몸에 닿은 아나니아의 손길은요, 실상은 아나니아의 손길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손길.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은, 누군가의 따뜻한 말은 사람의 손길이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침내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요. 떨어져 나가요. 지금까지 가졌던 그릇된 열정의 비늘, 편견과 경쟁심의 비늘, 자기의라는 비늘이 안수하자 사울에게서 떨어져 나가요. 깊고 어두운 영혼의 밤에서 벗어나자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한 세상을 감격 속에서 이제 사울이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따라잡아 다니던 그 헛된 열정 말고 이제 새로운 열정이 사울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누구에 대한 미움도, 누구에 대한 원망도, 혐오도, 남보다 앞서야 되는 경쟁과 조바심도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어요. 궁극적인 기쁨과 평안이 사울의 내면에서 솟아나고 있었어요. 사울은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요, 음식을 먹고 힘을 얻게 돼요. 우리는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을, 잘 익은 과일을, 곡식들을 마주합니다. 장미도 이쁘고요, 수국들도 너무 이뻐요. 우리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길에서 우리 다 보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길에 핀 예쁜 꽃들은 저절로 피지 않습니다. 예쁜 꽃들이 그렇게 피려면요, 바람도 불어야 되고요, 수많은 바람도 맞아야 되고 빛도 쏘아져야 돼요. 곡식과 과일이, 우리가 그렇게 맛있어하는, 좋아하는 과일과 곡식이요, 잘 연결려면요 햇빛을 잘 품어야 돼요. 아이들이 잘 자라려면 어떻게 돼요? 사랑을 받아야 돼요. 부모님의 사랑, 어른들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딱 꽃을 보면서, 이 예쁜 꽃을 보면서 이 꽃이 맞았던 수없는 바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와, 수없는 바람을 맞고 이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맛있는 과일을 먹으면서, 염은 곡식을 보면서 그 단단함 속에서 와, 여기에는 수많은 물과 수많은 햇빛과 정성이 담겨 있지라고 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개구장이처럼 뛰어노는 아이들의 얼굴에 깃든 사랑을 우리가 축하하고 노래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다 그냥 지나쳐요. 그냥 보고 지나가고 그냥 지나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박해자였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이 박해자 사울이 인생을 살면서 바람을 맞았어요. 빛을 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어요.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있어서 천사 같은 얼굴을 하던 스데반도 보지 못했던, 순교당하던 스데반도 욕하고 비난했던 사울이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종교 망나니가 이제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를 탁치로 잡던 그 사람이 세례를 받았어요. 보았으되 보지 못했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보게 되자 꽃의 바람을, 곡식의 빛을, 아이의 사랑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신비입니다. 신비입니다. 그 빛을 품은 사람, 그 도를 깨달은 사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눈에 보는 것만을 보지 않고 보이는 것에 담긴 보이지 않는 진리를 보게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온몸으로 받은 우리가 그 빛, 그 도, 그 사랑을 몰랐을 때와 지금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그때와는 다른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의 빛 속에 살아가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빛을 보기 전과 전혀 다르지 않는 눈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전혀 다르지 않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보았으되 보지 못하던 자가 다시 보게 되면 꽃을 보면서 바람을 보게 되고 곡식을 보면서 햇빛을 보게 되고 아이를 보면서 사랑을 보아야 되는데 이게 당연한 건데 우리의 시선은 그렇지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기독교인들이 종교의 광인이 되어 있어요. 종교의 광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인의 허물을 정죄하는 데는요 아주 그냥 눈에 쌍심지를 켜고 있어요. 타인의 허물을 보는 데는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정작 우리 자신의 눈에 낀 비늘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지금은 우리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정말 무서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그 도, 그 사랑을 온몸으로 받고서 과연 우리의 시선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맞잖아요. 그 이름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 아나니아는요, 교회사에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변화시킨 베드로나 사마리아 성을 복음을 전했던 빌립이라는 제자들의 명성에 비하면 이 아나니아의 명성은 너무나도 비할 바가 못 돼요. 하지만 이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의 순종과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통해 한 사람이 깊고 어두운 밤에서 걸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당도했어요. 그리고 그 빛 앞에 당도한 이 사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는 세상의 사도가 되었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사울에게만 아나니아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의 삶의 과정에도, 여러분의 삶의 과정에도 수많은 아나니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드러내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수많은 아나니아들을 보내셨어요. 아직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들은 전혀 예기치 못했던 순간에 우리 삶에 다가와 빛을 던져줘요. 빛을 던져줘요. 가장 절망스러운 처지에 빠졌을 때 모두가 등을 돌린 순간에도 끝까지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아나니아예요. 우리 교우들의 삶도 그러하겠지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앞이 캄캄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너무 답답하고 막 이 억울한 마음을, 이 괴롭고 힘든 마음을 어떻게든 풀어보고 싶고 길이 안 보이고, 그래서 그만둘까, 그만해야지, 이런 마음을 수도 없이 가졌어요. 그때마다 제가 부르던 찬양이 있었어요. 함께 불러보실까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앞이 캄캄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이 나의 길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빛이 되십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주님이 나의 길 되시고 주님이 나의 빛 되심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저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주께서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저도 안 들려요.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길 되심, 나에게 빛 되심을 저는 어떻게 확인했느냐? 바로 교우들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내가 교회 개척을 하고 이렇게 가는 길이 맞나? 몇 번을 고민하고 엎드리고 때로는 상처받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보다 라고 고민하고 머뭇거릴 때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한 분, 두 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했어요. 주님이 나의 길이 되시구나. 이 캄캄한 상황에 나의 빛이 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제가 앞으로 남아있는 목회의 기간들 동안에 힘든 일 오겠지요. 앞이 캄캄할 때가 올 거고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올 거예요. 저는 그때마다 다시 일어설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결심했어요. 나도 내 부족한 삶이지만 우리들의 교우들의 삶에 빛을 던져주는 사람, 교우들이 걸어가는 갈 길을 밝혀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세상이 온통 악의 기운에 가득 찰 때, 그래서 우리 마음조차 팍팍해질 때 우리 곁으로 살며시 다가와서 우리 가슴에 따뜻한 사랑의 숨결을 불어넣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의 곁으로 가는 거는 누구나 해요, 여러분. 누구나 해요. 누구나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게 내게는 좀 불편하고 때로는 내가 좀 시간도 조정해야 되고 삶에 불편함이 있지만 그렇게 다가갈 때 그게 희망이에요. 그때가 희망이에요. 누군가의 곁에 다가가서 그의 설당이 되어주고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요, 이렇게 힘들고 지친 사람들 곁으로 다가가는 이들이 있어요. 제가 알아요. 얼마나 고맙고 좋은지 몰라요. 예수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는, 이 신앙의 여정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어디선가 아나니아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모습을 드러내요. 때로는 말로, 때로는 행동으로, 때로는 말과 행동도 하지 않는데 그 존재만으로 우리의 갈 길을 밝혀줘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여십시다. 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왼수 같은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인 아나니아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아나니아가 되어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마음의 문을 못 열고 다가가지도 못하고 손을 내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저 힘든 사람들 보이는데 누군가의 설당과 비빌 언덕이 되어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은요, 이 일 이후에 다메섹에 있는 그 신앙 공동체와 함께 교제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위대한 사랑의 모험을 사도행전 10장, 11장, 12장을 통해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이 사랑의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의 모험에 기꺼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나와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제가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저도 여러분들도 이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여러분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여러분들의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아나니아와 같은 삶을 사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이 찬양할 때 옆에 분들을 보면서 나도 그런 사람 될 터이니 우리 함께 그런 사람 됩시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한 번만 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아나니아가 우리한테 있었어요. 우리 곁에. 내가 몰라서 그렇지, 잊어버려서 그렇지, 수많은 아나니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먼저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그 수많은 아나니아를 제 인생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사랑의 숨결을 불어넣어주는 사람, 때로는 말로, 때로는 행동으로, 때로는 존재로 누군가의 갈 길을 밝혀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좀 예수님을 닮아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엄마 뱃속부터 예수를 믿었다 했는데 도무지 그 예수님을 닮은 모습은 내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꺼이 사랑의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그 모험이 끊기고 배반당하고 배신당하고 외면당해도 그 사랑의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타인을 도와주는 손,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에게 달려가는 발, 누군가의 고통과 필요를 볼 수 있는 눈, 다른 사람의 탄식과 비통을 듣는 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수많은 아나니아를 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아나니아가 되게 해주십시오. 누군가의 곁으로 살짝 다가가 그 가슴에 따뜻한 사랑의 숨결을 불어넣어주는 사람, 때로는 따뜻한 말로, 때로는 근사한 행동으로, 때로는 우리의 존재로 누군가의 갈 길을 밝혀주는 그런 사람. 주님, 한 번 보는 우리 인생 그렇게 멋있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 교육부서의 여러 맹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귀한 헌금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